온 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연보의 유익입니다. 원래 사실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제목을 했다가 제목만 보고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연보의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세울 때부터 이러한 표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겁니다. 그렇죠? 중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죠. 사람들은 내가 선교지를 섬긴다, 뭘 섬긴다 하는데 말로는 그런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 붙잡고서 섬긴다? 그건 안 돼요. 섬김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같이 오는 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실존하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만 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구체적인 예로 무엇을 얘기를 했어요? 형제가 어려운 걸 보고 야, 맛있는 거 먹어라. 야, 저희 가서 뭐 좀 먹어라. 아니,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형제가 어려운 것을 봤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 것을 나눠줘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천하는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반대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고 행해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이런 것을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은 전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은 전혀 삶에 열매가 없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위원들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헌금위원도 아니고 연보위원. 우선 연보가 무슨 말이지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분은 연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연보. 연보. 헌금이랑 비슷하게 쓰이는데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연보라는 것은 내 것을 나눠주어서
형제와 약한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제라는 구제연금, 그것이 이제 연보의 뜻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때 먼저 마게도냐, 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그들을 섬겼어요.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을 돕기로 작정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간에 바울을 이간질하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막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연보나 헌금을 얘기하면은 저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목사가 다 갖다가 쓰려고 그런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한다. 그래서 목사는 다 나쁜 놈들이다. 이게 불신자들의 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목회자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성도들이 당연히 이런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 거짓 사도들이 야, 저 바울 사기꾼이야. 저 바울 선교한다고 하고서 딴 데다가 다 써. 이렇게 이간질하니까 그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는 이것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작정했던 걸.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냥. 그동안 다른 교회들은 다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작정했던 것을 드려라 라는 것을 위해서 이제 연부위원을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1절 5절에 보면은 이들을 파송한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사로운 이득과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파송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래요? 이것이 참 연보답게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자들, 이웃을 도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무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연보가 되기 위해선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보를 드리는 중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은 먼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해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 연보라는 것은 심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없는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니요 정황대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헌금하는 자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신앙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참된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착한 일을 한 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볼 말씀이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축원드립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 우리가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우리가 돕는 게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꾸어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꿀꺽하실까요? 입 싹 닫고 내가 언제 너한테 껐냐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반드시 갚아 주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다 갚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죠. 8절을 보면은 넘치도록 갚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예요? 연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죠, 결과. 연보를 한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있는 것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당장은 힘들고 더 가난해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것을 희생해서 드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무엇으로 가득하게 한대요? 의의 열매를 더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11절에 보면은 너그럽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넉넉한 마음으로,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고 그 형제를 보고 정말 이 돕는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연보의 결과가 어떻게 된대요? 12절에 나와 있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 뭐가 되게 하겠다?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사모하며 서로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언약 공동체로서,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성도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내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 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는 성도님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대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